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또 특별히 현장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조금씩 그 예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또 기쁜 마음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지호 형제가 이제 군에서 휴가를 와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더 감사하고요. 모쪼록 올 한 해 아직 그 코로나의 그 기세가 뭐 위드 코로나로 갔지만 여전히 등등하고, 이것이 한치 앞을 어떻게 바라보기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 은혜를 또 늘 충만히 받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사실 미국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느 날로 정하냐면 주일이 아니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평일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평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주일이죠. 그것도 11월 셋째 주 주일.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어떤 그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들은 이미 추수감사절을 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셋째 주 주일로 정한 데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이제 있게 되는데, 본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인 1620년. 여러분, 지금은 유럽이 뭐 정말 천국 밑에 유럽만큼 잘 살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지만 500년 전의 유럽은요, 그야말로 거기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전쟁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던 그 상황에서 한 국가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그 나라의 이제 왕실에서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종교를 믿어야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왕의 결혼식 문제와 어떤 종교적인 선택 가운데서 복잡한 상황에 있게 되었던 그 영국의 상황에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본토 안에서는 신앙의 그 자유가 없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고국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 지금의 미국은 앵글로 섹슨족이라 그러고, 그 미국의 거의 주류적인 측면의 영국 사람들하고 이 아일랜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아일랜드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영국의 주류가 되었고, 그 종교적으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등지고 신대륙을, 지금의 그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그 긴 항해 동안,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미국을 간다 해도 비행기로 한국에서도 가면 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배로,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크루즈 뭐 큰 배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잘못하면 풍랑에 다 그 침몰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여행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이 지금의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보스턴 지역인데, 거기는 매우 북쪽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거의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주변의 인디안들이 도와서 그 겨울을 나게 되었고, 그들이 준 여러 곡식을 심어 그 다음 해에 이제 수확하게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축제로 벌렸던 데서 이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의 그 소중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에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 그 미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미국을 따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을 따라해서 그런 거라면은 안 지켜도 그만이고 말이죠. 다른 날로 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정한 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된 게 공교롭게 11월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 오래전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도착했던 그 시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마음대로 정해서 어떤 교회는 뭐 10월 마지막 주일 지키고 첫째 주일 지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정말 추수에 대한 감사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이 땅에 심겨 주시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으면서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살아가는 2021년 대한민국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감사, 신앙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어렵고 힘들지만 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삶에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평생 우리의 자녀들 때에도 더 큰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올 때나 500년 전 그 아메리카로 떠났던 그 첫 번째 청교도들 그 모든 상황 속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평안할 때라든지 넉넉해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 곤궁하고 어려웠을 때.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하늘을 보면 날이 찌뿌둥해요. 며칠 전부터 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찌뿌둥하면 사람은 말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나는 정말 추수감사절이라서 기뻐 이런 마음보다는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서 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화창하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마음도 무거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삶이 만약에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근데 삶이 정말 모든 게 좋은 일만 많다 그러면은 괜히 기뻐.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날씨만이 아니라 삶의 형편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또는 기쁨.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이나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회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기뻐할 만한, 기뻐해도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은 정반대였을까요? 묻는 거 보니까 당연히 반대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언제 썼냐라고 할 때 그 연구한 학자들은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감옥에 있었느냐? 이제 바로 앞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앞에 두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감옥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소송 사건이 한번 걸려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 사건 때문에 내가 감옥에라도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밤잠이 안 옵니다. 밤잠이 안 오고 불안해가지고 걱정, 근심,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한숨 쉬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바울이라고 한들 무슨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활동하다가 저녁에는 잠이 드는 피곤하면 골아 떨어지는 이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이 그런데 지금 조금 후에 황제 앞이라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대법원 그 판결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상황 앞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날이 부져도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조금만 쑤셔도 만사가 다 귀찮은 속에 무슨 기뻐할 만한 게 있겠어요. 게다가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라는 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냐면 경기도를 말해요. 경기도. 마게도냐는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의 지방 전체를 말해요. 우리 말하면 경기도, 빌립보는 수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말고도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가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영웅이 났었죠. 마게도냐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전 세계적인 영웅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300년 전에. 그것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속해 있던 빌립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그 아래 마게도냐 지역에 환란에 많은 시련, 그냥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강조의 강조죠.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는 극심한 가난이다 이래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가난이냐면 극심한 가난. 여러분 요즘에야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프면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래요? 시켜 먹지 뭐. 이런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이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떤 전염병도 우리나라에 돌았던 적이 많아요. 조선 그 역사에 보면. 근데요, 경신대기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전염병도 무서웠지만요, 기근이 돌면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왜냐면, 여러분, 당신은 쌀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뭐 수입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생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가난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당시 마게도냐가 극심한 가난, 환란의 많은 시련, 그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무슨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된다든지 뭐가 넉넉하다든지 뭐가 여유로운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어려운 중에 특별히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분쟁마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야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오늘 우리를 만약에 돌아보면서 수세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만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내가 지금 100년 전 사람으로 100년 전 이 시대에 지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그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조선 말에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 우리 선조들 다니는 행색 보면 말이죠. 어디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될 만큼 똑같은 땅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조금 다른 시대를 태어나는데도 여유롭고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반대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나 바울의 상황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을 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기뻐하기는커녕 염려하고 근심해도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바울 자신은 마음속에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불안하지만 너희는 기뻐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뻐할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저 날씨만 구줘도 우울해지는데 곧바로 지금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바로 앞에 오는 불안한 속에서도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단어가 붙었어요. 그걸 빼고 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요, 어려운 얘기야.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인데 그거를 누가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음에서는 슬픔이 올라오는데 기뻐하려고 이렇게 얼굴 표정 짓는다고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아. 이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일 때 어떻게 조건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요, 바울이 항상 듣는 말이 주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정말 이렇게 용솟음치며 올라와서 그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기쁨에 충만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기뻐한다면 반대로 형편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해줘요. 근데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오게 되면 말이죠. 교만까지 해줍니다. 사람이 일이 잘 돼봐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왜? 내가 다 잘했으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좋으면 교만해지고 말이죠. 어려워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은혜로 충만해지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기뻐도 하겠지만 그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결국 기쁨이나 겸손이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감사할 게 올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을 내가 믿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형편에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형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 왜?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불편해. 그런 속에도 바울은 나는 자족. 오늘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다 뭐가 참 문제냐면 다 욕망이죠. 사람 안의 욕망.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재산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큼 재산이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대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이 우주보다 더 넓은 게 사랑은 조그만데 말이죠. 욕심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10억 준다면 좋아할지 뭐 100억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100조를 준다고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그 개인의 부의 규모가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아요. 웬만한 유럽의 작은 나라들보다 그 사람 개인 재산이 더 많은, 만족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족이 없어. 우리가 많이 번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높아졌다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가운데는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어떤 분은 배고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풍부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궁핍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나는 우리 애들이 잘 나가 이럴 수 있고 우리 자녀는 지금 어려워.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바울은요. 그 모든 상황에 내가 자족한다. 자족한다. 자족할 수 있는 원인도 하나였어요. 그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었고 현실에 만족할 수 있었다. 모쪼록 여러분 각자 다 비교해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지금 나의 이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이걸 오해하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어. 뭐 옥상에서 뛰어들어 나는 뭐 나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이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뭐에 있냐면 그 앞에 문장에 보니까 나는 모든 조건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도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나는 못해. 왜?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뭐 실력이 없어. 자기 어떤 조건에 부족하면 난 할 수 없어. 이러다가도 자기 조건이 조금 뛰어나면 난 할 수 있어. 그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그리고 2021년을 또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마시멜로라는 게 이제 뭐 익숙하지 않지만 그 미국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과자 중에 마시멜로라는 과자가 있는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을 실험을 했어요. 600명을 놓고서 이제 한 아이씩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이제 주는 거예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이제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를 더 줄게.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마시멜로를 놓고 방 안에 그 아이를 마시멜로를 놓고 이제 한 15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600명 중에 보고 있다가 먹은 애도 있고 기다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마시멜로를 아이 몰라 난 먹을래 먹은 아이와 그러면서 기다린 아이를 놓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가 학업 성적도 월등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고 나중에 잘 돼 있더라. 그걸 이제 연구로 내게 되면서 내린 결론은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서 당장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훗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저는 이거 100%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당장의 욕구가 있고 그런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참아내는 그 마음이, 어떤 아이는 그냥 당장 먹는 거 아예 몰라. 지금 그냥 욕망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실험을 보면 저도 짐작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자녀든지 누구든지 나중에 뭐 손주든지 보세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당장 놀고 싶죠. 나가서 뭐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하고 싶지만, 다른 애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어떤 끌리는 욕망을 참고 지금 그 일을 하는 애. 또 어떤 애는 몰라 나는 난 놀러 다니는 애. 여러분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결과가 어떨까? 벌써 우리가 다 짐작이 되잖아. 마시멜로가 그런 이야기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미래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러니까 보면 떡잎 보면 알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미래를 보면서 지금 절제하고 정말 그 하는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의 그 상을 쫓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어떤 자기의 현재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의 그 신앙의 차이는 지금은 대수로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는 쓰고 바울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기 전까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나도 선교할 만큼 했고 목회할 만큼 했고 이제는 나도 쉬어도 좀 되지 않겠어? 이러지 않고 그는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장래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달려갔다.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상황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삶의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힘들 때 당장 우울해지고 불편해질 마음이 있지만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더욱 크신 충만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돈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사람이 필요한데 또 사람만도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우리 삶에서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복된 감사.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워.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꼭 이런 것, 여러분 만약에 어떤 두 아이가 있는데 뭐 하나를 줬는데 말이죠. 줬어요. 근데 싹 받아먹고 그냥 가버려. 어? 줬더니 그냥 날로 가버려. 근데 어떤 아이는 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너무너무 감사. 근데 여러분 뭐가 또 생겼어요. 두 아이 중에 누굴 줄까? 가버린 애는요. 불러서도 뺏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삶에 정말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